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잔치를 섬기는 사람들, 그중에 이제 잔치의 방해꾼,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이제 권력과 또 재물과 이 교만의 허망함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민족의 근본적인 그 가치관의 그 병든 아픔, 또 이 시대적인 그 흐름이 얼마나 병들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위대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잘못한 지도자나 뭐 이런 분들을 개인적인 어떤 또는 뭐 그 그룹의 어떤 범죄 문제로 해결이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뭐가 드러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그 자리와 그들의 재력과 그들의 교만함이 어쩌면 우리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나요? 원래 그 자리를, 그런 물질을 또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동일한 범죄자들이 혹시 내 자신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밝혀둔 것은 우리 자신의 더러움과 죄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잘못한 사람들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발견하고 어쩌면 가치관의 변화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 시대의 병든 모습을 단면적으로 그들이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함께 울어야 됩니다. 광화문에서 지금 노래하고 축제하고 이런 때가 아니라 같이 회개해야 되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하고 애통해야 하고, 우리가 어쩌다가 허망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았나, 그런 아픔이 우리가 뽑은 지도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을 처단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또 뭐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내 그 모습이 그 모습인 것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권력과 재물, 이런 것들이 사람을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범죄하게 하고 무례하게 행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참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는 마르다처럼 섬기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사로처럼 완전히 썩었다가 다시 소생한, 중생한 사람이 있고, 그런 마리아처럼 자기가 가장 소중한 걸 깨뜨려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오늘 4, 5절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갑자기 찬물을 끼얹고요, 분위기가 엉망이 되게 만듭니다. 그 잔치가 갈등의 자리로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특권의식, 자기의 자리가 사람을 심히 교만하게 하고요, 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조심해야 될 죄악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죄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잘 보면서 함께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잔치 방해꾼이 되고 엉망으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신분상의 특권 의식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신분상의 특권 의식. 여러분 4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가룟 유다가 말하되.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근데 왜 가룟 유다라는 표현을 하기 앞에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이거는요 가룟 유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제자 직분이라는 특권을 얻게 되면 누구나 다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분상의 특권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범죄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가룟 유다만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다른 11 제자도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말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지금 이 잔치의 흥을 깨뜨리는 사람은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도 아니고 초신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핵심 멤버들, 예수님의 가려 뽑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잔치에서 오늘 사실 헌신한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잔치를 잔치되게 했던 마르다라, 죽었다 깨어난 그 나사로나, 또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나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랑 표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맙니다. 그런데 유독 말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룟 유다예요. 이 사람은 말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헌신도 안 해놓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신분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특권 의식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야 하는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나가는 거지가 이 잔치에 들어가서 얻어먹었다고 칩시다. 그 거지가요, 야, 이 마리아 너 왜 그렇게 쓸데없이 그걸 깨뜨리냐, 그거 팔아갖고 내 좀 집이나 좀 사주지, 전세금이나 마련해주지, 그러겠어요? 감사하다고 하죠. 그런데 지나가는 거지가 아니고 손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위상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택한 사람,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 교회 직분자들이 쉽게 교만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가장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사람은 목회자죠. 목회자들은 자기가 목사나 성직자라는 것 때문에요 말이 많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말하는 사람 저 혼자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요, 초신자 때 평신도 때 은혜만 받고 행복했던 사람들이요 말이 많아집니다. 내가 누구려니 하면서, 내가 몇십 년을 교회에서 일하고 섬겼느냐 하면서요, 사람이 그 자리가, 직분이 사람을 멍청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요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율법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가 랍비가 될 자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요 맨 땅 위에서도 잘 수 있고요, 들풀도 먹을 수 있고요, 날마다 채찍으로 3번씩 제 몸을 때리면서 제 자신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율법 교사로서는 자격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스승이 멀리 떨어지는 나귀를 가리키면서 이런 말합니다. 저기죠, 나귀를 좀 봐라. 저 나귀는 맨 땅 위에서 자며 들풀을 먹고 날마다 3번 이상 채찍이 맞는단다. 지금까지 너는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지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란다. 여러분,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내가 복종하고 이 정도 자리에 오르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식주를 초월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귀가 될 자격 얻은 겁니다. 그 순간 멍청해진 겁니다. 앞뒤를 못 가린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아도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요,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추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지금 이 나라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거죠. 남들이 보고는 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자기가 이 정도 가까우니,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대통령이 되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의 제자 중 하나이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또 주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위험성에 놓치는 가룟 유다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늘 두렵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자격 있는 사람, 그건 굉장히 삐뚤어지기 쉽고 삐딱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정도면 오래도록 내가 교회 생활했고 예수 믿고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헌신의 질과 양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이미 가룟 유다 요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판단할 일이 아니죠, 남의 헌신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서 헌신한 걸 판단합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있고 남이 받은 은사가 있죠. 내 생각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있고 내가 살아온 환경이 있고 다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가지고 내가 제자라는 이유로 어떻게 헌신하는 다른 사람들의 그 질과 양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가 실수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잔치는 그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시간과 물질, 아까운 것 아낌없이 쏟아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럼 자기는 지금 예수님 따라서 손님으로 와가지고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건 누리고 있으면 감사히 먹어야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해야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칭찬해주고 존경하면서 그들이 베푼 잔치에서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데 누가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귀한 겁니다. 이 옷값 향유가 마리아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낌없이 쏟아 부을 때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정말 너무나 감사가 넘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를 하는 거지, 가른다고 뭐를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니, 서로 야 저건 낭비다, 어떻게 저걸 팔아서 안 하는 사람이 주지 않고 저렇게 깨뜨려 쏟아붓냐라는 생각이 들어도 뭔가 사연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하고서 속으로만 생각하면서 좀 아깝긴 하다, 그러면 좋을 텐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고 왜 떠들고 지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우리가 보면 알아요. 꼭 자기 것이나 되는 것처럼 남이 헌신한 것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지적하고, 이것은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 공동체가 파괴가 되는데요. 여러분, 한국 교회 지금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보면은 꼭 이런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자기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교훈거리는 되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신분상의 특권의식이 느껴지는 순간 그건 나귀같이 멍청해진다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에 빠져있고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굉장히 깨어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런 위험성입니다. 계산 속의 배반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그 권력이건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특권의식과 신분이 있으면 그런 위험에 빠지지만 그 자리에 있다고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재물이 많다고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뭔가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속에 예수님을 배반할 씨앗이 자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잘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자 중 하나로서.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예수를 잡아줄. 아직 예수를 잡지는 않았죠. 근데 예수를 잡아줄.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미래적인 표현을 지금 여기다 넣었을까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보면은 곧 예수를 잡아줄 수밖에 없는 그 싹이 나고 있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잡아줄 자리까지 가게 됐는가? 그게요, 굉장히 미묘한 심리적인 이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를 혼냈을까? 그 내용, 혼낸 내용을 한번 보시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굳이 지금 그녀가 한 거에 대해서 계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밝히고 혼을 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사실은 그 향유의 값을 문제시하고 이런 것 같지만 실제 계산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헌신과 마리아의 헌신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께 드린 게 없거든요. 얻어먹기만 하거든요. 마리아는 자기와는 비교가 안 될 만한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비교의식이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난 제자인데도 드린 게 없으니까. 이 잔치에 기여한 것이 없이 얻어먹기만 하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얄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잔치 그냥 베풀고 말지. 옥합까지 깨뜨려갖고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내가 못하는 것을 남이 하는 거는요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제일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싶은데 물질에 대해서 나는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해버린다든지, 재능을 가지고 헌신한다든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헌신하면 나도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뛰어나고 싶은데 누가 더 많이 헌신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헌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런 식으로 헌신하냐, 오직 할 일이 없으면 그러냐, 별소리를 다 합니다. 이미 계산적인 거예요, 되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과도한 헌신을 하고 있는 그 세 남매의 헌신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자기 마음의 그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한 말 중에 상식적으로 틀린 말이 있습니까? 잘못된 말이 있습니까? 향유 옥합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을 했고, 용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 자기 발에다 붓는 거 기뻐하겠어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그거 훨씬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지당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악하고요, 죄성이 가득 담겨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들이 무심결에 하는 말 속에는 이런 이 속에 있는 죄악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봅시다. 가룟 유다가 옥합을 깨뜨린 게 아니라 옥합을 한 개가 아니라 한 3-4개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훨씬 더 헌신을 많이 하면요, 절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들처럼 헌신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헌신하기는 아까우니까 그들의 헌신이 무가치한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정죄하고 판단함으로써 자신이 헌신하지 않는 것을, 죄의식을, 또는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남의 헌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들은 헌신하지 않고 입으로 그 양심의 가책을 지금 땜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하나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가룟 유다 이거 잘했습니다. 네. 옳은지 그른지 잘 판단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리고 대부분의 크리스천도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늘 분별만 합니다. 늘 책망만 합니다. 이게 말씀의 교리에 옳으냐 그르냐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데 자기를 아무것도 드리질 않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으면서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저런 식으로 하냐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진리를 잘하는 걸로 내세우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뭐 하라고요? 힘쓰라고 해서 유다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분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사소한 일상 속에서의 그 계산하는 마음, 나보다 더 헌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런 말을 내뱉는 불평 속에요, 그 미래의 치명적인 실수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4절에 그런 거예요. 요 말을 5절에 할 줄을 알고 4절에 뭐예요? 예수를 잡아줄,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합리한 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마음 심보 속에는 자기 우상화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피해 안 보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계산하는 것 때문에 정확하게 300데나리온에 팔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파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가룟 유다가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평가가 들어있거든요.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다 가난한 자 나눠주면 좋겠다. 그걸 왜 예수의 발에 붓냐는 말은, 만약에 예수의 발에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데나리온 부었으면 그렇게 성질 안 냈을 거예요. 그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발은 300데나리온을 허비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가치평가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값을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악, 우리가 발려진 모든 죄악을 성령 피가 흐를 발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계산하고 있던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그러니까 300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값이 주어지면 예수님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은전 30에 예수를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 때는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시각으로 구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팔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 저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니까 너무 저를 쪼려보지 말고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같은 죄인들인데 뭐. 여러분,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죄악의 씨앗, 치명적인 미래의 예수를 팔아 넘길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은 어린 왕자가 매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죽은 화산 청소하는 거 말고 뭐 하는 거죠? 그 별에 있는 바오밥 나무에 씨를 뽑아내고 싹을 떼내는 거죠. 왜요? 금세 자라가지고 그 섬을 그냥 다 그 공간을 다 덮어버리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저 사람의 헌신에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곧 씨앗이 내 속에 생기면요, 누군가에 대해 비판한 마음이 생기면요, 바로 안 뽑아버리면요, 예수 팔게 됩니다. 반드시 교회를 두 쪽 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해야 하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것은 목사건 장로건 상관없어요. 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왜 계산을 하냐면요, 사랑이 식으면 계산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랑 사는 걸 영광으로 알아, 뭐 이런 거는 뭐야, 지금 사랑이 식었다는 자기 폭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나 같은 죄인을 제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꾸 비판하는 생각이 들고 남의 헌신에 대해서 이래저래 하냐고 아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자꾸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게 뭐예요?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장된 섬김, 계산해서 하는 섬김이요 되게 위험합니다. 심각한 배반의 위험엔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 속에 예수를 잡아줄 목사, 예수를 잡아줄 장로, 예수를 잡아줄 권사, 수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속성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만약에 발견한다면 정말 은혜입니다. 내가 가룟유다의 이 모습이 있구나, 이걸 이 예배 시간에 깨달으면 그게 기적이죠.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통곡을 하고 자복한다면 온 나라가 한두 사람의 문제인 줄 알고 그들만 손가락질하는 사이에 자기는 의로워지 계산하고 있거든요. 자기도 같은 탐욕과 같은 가치관의 욕망을 누리고 있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촛불 든 사람이 나중에 그 자리에 오르면 똑같아집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성에 대한 문제죠. 삶의 자세를 바꾸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됩니다. 세 번째, 위장된 선행의 허풍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위장된 선행의 허풍.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굉장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것을 하면 되잖아요. 왜 남이 주님에게 한 것을 가지고 그걸로 가난한 자들 도와주라 그럴까요? 왜 남이 자기 물건 가지고 자기가 주님께 헌신하는 걸 가지고 왜 그 사용처의 문제를 삼으면서 그걸로 가난한 자는 도와주라고요? 지금 마리아가 옷값 깨뜨리는데 그 유다가 빌려준 겁니까? 유다 것 훔쳐다 가는 겁니까? 아니, 자기가 평생 간직했던 그거를 자기 걸로 주님께 드리는데 왜 그거를 갖다가 여기 쓰라 저기 쓰라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것으로 남을 돕지 않고요 늘 남의 것 가지고 남을 돕습니다. 대표적인 인간이 목사죠. 성도들이 헌금한 것 가지고 어려운 이유 도와주고 영광은 담임 목사 다 받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는 참 그 연말에 도움 많이 주죠. 어려운 이웃들이 연탄 봉사도 지금 또 이번 화요일 날 가고요. 또 연말이 되면 쌀 뭐 10kg씩, 20kg씩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집니다. 그럼 제가 가서 이제 뭐 설교하거나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제가 영광을 받죠. 성도들이 헌금한 건데. 여러분, 내 것으로 헌신하지 않으면요, 남의 것도 헌신한 것 같고 시비 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속의 죄성이 그것을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정의를 외치고 왜 가진 자들은 어려운 자를 도와주지 않느냐 하면서 정작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남 도와주지 않잖아요. 남 도와준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에 손가락질 당하는 재벌들이요, 밑바닥부터 시작해갖고 재벌이 돼가지고 그나마 많은 사람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있을 때 여러분 뭐 도와줬습니까? 그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준 거하고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 도와준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저는 밑바닥 인생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하면 남의 것의 사용처를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에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말할 자격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한 걸로 지금 마리아는 자기 것으로 헌신하는데 그 왜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와 주님의 관계에서 마리아는 주님께 안 쏟아볼 수 없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 자기의 오라비를 살려줬는데 그게 아깝겠어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그분의 관계를 생각지 않고 단순히 돈의 양, 효율성만 따지는 것은 물질적인 사고 구조에 꽉 막힌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에 갇힌 사람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물질주의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은혜에 대한 관계 속에서는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게 낭비라고 생각하고 왜 주냐고 하는데,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주고 베푸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 은혜다 못 갚는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데이트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연세가 데이트할 나이가 아니니까 담임 목사를 저를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 아무개 집사님이 밥을 사주면서,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최고급 요리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가면서, 목사님 다음번은 이 수준으로 꼭 갚아야 됩니다. 저 같은 인간에게 이렇게 귀한 거 사주신 거에 저는 그 사랑에 감격을 하고 났는데, 마지막 나가면서 다음에는 목사님 차례입니다 하면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돼버린 거예요. 존경이 아니고 장사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사랑이 느껴진다는 건 뭐냐면, 너무 엉뚱하게 느껴질 정도로 상대편이 헌신할 때 내게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갚을 길이 없는데도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사랑이라고 아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이걸 행하는 걸 보면요, 유다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대번에 알아요. 그래, 맞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없어서 못하니까 마리아가 해주니까, 내 주님의 사랑에 네가 보답해 주니까 고맙다, 마리아야, 고맙다. 내가 못하는 건 네가 해드려서 고맙다, 그래야지. 야, 너 예수님이 그런 거 원하냐? 왜 그걸 예수님께 허비하냐?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은 자기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이 사회에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녀가 예수님께 하는 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그러나 이건 상식적인 것 같고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는데 이제 곧 생일이 되거든요.
제가 어떻게든지 뭔가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제 아내에게 제가 작심을 하고 그동안 안 해줬던 뭐 아주 비싼 걸 하나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30만 원어치 뭘 사주기로 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가난한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서 생일날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사모인데 생일 차려서 뭐해. 내 사랑 마음으로만 받아. 그리고 당신에게 사주기로 했더니 30만 원 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도와줄 거야. 여러분 좋아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 제 아내는 죽을 맛일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해야 될 것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 도와줄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려야 될 게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해야 될 것 안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굉장한 위선이고요,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마리아의 이 사랑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책망한 것은 왜 그럴까? 지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다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그녀에게 누가 비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는 이 그녀를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그 사랑이 없음을 고스란히 예수님 앞에서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듣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유다가 자기 것으로 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것, 예수님께 드린 것 가지고 꼭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쳐야 될 걸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짓을 너무나 많은 한국 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11조 낼 것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추수감사절 헌금 드릴 것 가지고 친척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번 지난주 추수감사절 헌금 왜 이렇게 적게 내셨어요? 어디다 띵가 먹었어요? 그 적게 내신 분 다시 내세요. 제가 현금 이야기 별로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냥 그것 갖고 딴 데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내가 그들을 도울 때요, 내 것으로 드려야 돼요. 이게 왜 심각한가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하고 똑같으니까요. 예수님께 부은 걸 가지고 가난한 데 드리려는데, 예를 들면 가끔가다 저에게 이제 다른 교인들이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을 제가 경험한 건데 이런 이야기였어요. 목사님, 제가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직분자인데, 제가 알고 있는 시골교회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 힘들게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요, 제 11조를 그쪽으로 드려도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제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도둑놈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 교회나 이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때요? 거기에 얼마나 위험한 게 서려 있나 보세요. 지금 여러분 11조는 본교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그 교회에서 알아서 어려운 일을 돕고 선교에 쓰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개척교회 헌금을 하면 개척교회 목사님은 나한테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나는 자꾸 어려운 게 도와줬다는 자기 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의 의의를 드러내게 되고 내가 인정을 받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떼가지고 다른 선교를 하고 어려운 일 도와주는 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헌신한 걸 가지고 유다는요, 기가 막히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처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잔치에 참여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를 그냥 힘들게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버리잖아요. 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저렇게 똑똑하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훌륭한 분이 있었구나, 대단하다 하고 다 칭찬할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 말이 틀린 게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가룟 유다 뭐라 그러죠? 옳은 말만 했는데요, 뭐. 그런데 사악하잖아요. 얼마나 교묘하게 자기 우상화가 있냐고요. 자기 돈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도 자기는 자선사업가가 돼 있잖아요. 이웃을 돕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교회 직분자들이,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헌금 안 하면서 헌금이 어땠으니 저러니.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11조 가지고, 추수감사 헌금 가지고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각한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지금 유다는 굉장히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방식을 문제 삼아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세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범죄자로 자기가 전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음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데 여러분이 돈 쓰는 방향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헌금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생각 모를 것 같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보응을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누구를 좀 도와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궁예가 그거를 잠깐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제 통장을 텅텅 비워버리시더라고요. 근데 반대인 경우는 정말 놀랍게 채워주세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대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시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와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일생에요, 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요, 만물을 만들어 주셨고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고요. 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는 늘 받기만 합니다. 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의 어느 순간인가 바치라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늘 주시고 주신 분이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딱 한 번 이야기하셨어요. 그 기회 놓치면 영영 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일생에 어느 한두 번인가는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라는 요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 기회를 사로잡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주시는데 내 대적의 문을 엎드려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생에서 정말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예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고 싶을 만한 헌신의 때가 있어야 돼요. 그 기회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준비 안 되는데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이 순간이었고, 바로 우리 교회 상황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은, 천하 만국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어디에서든지 그녀가 행한 일을 기억하리라.
영원토록 기억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대로 경험하는데요. 제가 부흥회를 간다든지 이럴 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복음 15장의 복음의 본질을 전하거든요. 그때 놀랍게 꼭 떠오르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 입으로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떠오르게 하시는데 그분들의 헌신이 얼마나 교회를 위대하게 만드는지 자꾸 말하게 돼요. 주님이 이거 떠오르게 하는 게 느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영원히 어디가 천하만민의 복음이 전파하는 것은 그녀가 행한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 막 우리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막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에 헌신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어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이 민족에게 함께 회개하고 제대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기회 헛되게 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